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어제부터 이제 빌립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어제 보셨고 오늘 보시고 내일도 이제 1장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죠. 어제도 말씀 중에 들으셨는데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어떤 성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기쁨에 대한 표현이 빌립보서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상태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옥중서신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총 4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렇게 약자로 4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 옥에 갇혀서 쓰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이 빌립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당신도 기뻐할 수 있나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나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도 기뻐한다, 이런 기쁨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쿡 찔러도 복음, 쿡 찔러도 예수, 쿡 찔르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빌립보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주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자, 이 보는 본문 말씀 쉬운 성경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역 개정도 너무 익숙해서 좋고, 쉬운 성경도 잘 풀어놔서 좋고, 새 번역 성경도 나름대로 번역을 잘 해서 좋고, 공동 번역 성경도 번역이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들을 쭉 보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자를 쉬운 성경을 해놨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하실 수 있으면 개역개정, 쉬운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 NIV, NLT 할 수 있는 한 많은 성경의 버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뜻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도움이 되었다. 이 파란색으로 보면 내가 당한 고난이 도움이 되었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죠. 이 터널을 지날 때는 정말 막막하고 힘든데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터널이었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한 해를 지나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동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고난을 다 마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은혜였다. 우리 작년 연말에도 은혜라는 우리 송경희 목사님의 찬양을 꽤 많이나 불렀는데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이혜인 아니군요. 이혜인 수님 맞나 봅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시집도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면 은혜였고,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좀 아물고 난 이후에, 상처가 좀 치료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고백하실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 좋은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난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고난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 아닌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다, 난 이것이 하나도 고난이 아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고난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고난입니다.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아니 본인도 내가 당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모태신앙도, 직분자도, 목사도, 장로도,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열심히 있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분명히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건 어려움이 아니야, 이건 상처가 아니야, 이건 아픔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황, 이 고난이라는 이 형편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동일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는 시각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이고, 그로 인한 소망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건져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난을 당하였고 분명히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당한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나에겐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이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냐면, 첫 번째 13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내가 무슨 어떤 사기를 치고 무슨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로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안에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다. 그것에 도움이 되었다. 옥에 갇힌 것,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이 경비대, 이 친위대, 이 간수들이나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옥에 들어오고 나가는 다른 죄인들, 다른 죄수들, 여러 정치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고관들, 로마의 고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평소에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도 자신이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왜 갇혀 있는 거야?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죄는 없대.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를요. 이것이 내가 당한 고난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당한 고난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소개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안에서의 은혜가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가 있었다면, 이 감옥 밖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교만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무서운 교만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7년 11월 19일 날 시애틀로 가족들과 함께 올라왔으니까, 그 이전까지 2008년 5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에서 풀타임으로 9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9년 6개월 사역을 했으니 사역이 굉장히 익숙해 있겠죠. 그 교회에서의 사역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일이 바쁘고 사역이 많아도 그래도 9년을 넘게 한 사역들은 몸에 배어있는 사역들이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고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사역들은 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들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임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그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사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올라와서 전화번호를 이틀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워싱턴 전화번호로 바꾸고 안 알려줬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만 알려드리고. 왜요? 떠나온 다음에 남아있는 분들은 새로 오는 분들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이전에 있는 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니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제가 못 내려놔요. 떠나왔어도 못 내려놓거든요. 근데 아니요, 제가 없어도 잘 되고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마지막 2017년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본당 LED 공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LED를 해서 처음에 30만 불로 시작해서 제가 사인하고 한 것만 10만 불이 넘는 금액을 사인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갑자기 제가 사임을 하게 됐으니, 진행 중에 사임을 하게 됐으니 어떡하냐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2년 동안 안 내려갔어요. 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가다가 2년을 채우고 나서 LA를 처음 다시 가봤습니다. 웬걸요,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셨습니다. 훨씬 잘해 놓으셨고요. 물론 돈은 50만 불이 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목양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랑 달라서 전혀 안 그러셨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말고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하셔야 될 사역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하셔야 될 사역이 창창한데 감옥에 갇히셔서 어떡하나, 이 사역을 어떡하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당한 고난이 도움이 되었다. 무엇에 도움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복음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다 내 맘 같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는 나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을 뭘 시기하고 뭘 질투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위치,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 앞에서의 그 모습, 그 자리를 탐내는 거죠. 리더의 자리, 그 인도자의 자리, 그 모습들, 평소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험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리더의 자리, 앞에 나서는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예전에 저에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격려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안 전해서 그렇지 내가 전하고자 하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어. 내가 얼굴도 더 잘생겼고 키도 더 크고 내가 말도 더 잘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라도 용기를 내고 우리라도 힘을 내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라고 하면서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키는 그 일을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까 위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라서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훨씬 더 나아 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는 사람들, 그냥 높이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우스워 보이시죠? 되게 그래 보이시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모습은 아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실 때, 직분을 감당하실 때 처음의 마음은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하는 사역에, 내가 하는 봉사에, 내가 하는 일에 박수 쳐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이런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뭔가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에이, 사람들도 별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봉사해서 뭐해? 사역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혹여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1년을 사역하고 2년을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심지어 앞에서 뭐 이렇게 상장이라도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지 않으면 서운해가지고 삐지는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자존심 상해서 그런 표정을 못 지어도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삐져 있거나 그러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로 이 사역을,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하이라이트를 해놓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다 노란색 하이라이트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다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복음, 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하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간에 어쨌든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처음에 눈에 들어온 건 가장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 21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눈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이 18절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괜찮을까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시작하는 12절에서 내가 당한 고난 이야기하시면서 옥에 갇힌 것이 고난이라고, 이것이 고난이 아닌 게 아니라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뒤집어 놓고 다시 생각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니 이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감옥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속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속이 상하죠. 속이 끓습니다. 아픕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라고 변명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형편과 상황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험담을 들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해버리고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에 짓눌리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의 흔들림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마음의 속상함에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거나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개의치 않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할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속상하면 안 돼, 나는 속상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요, 고난을 당한 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상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모습을 통하여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또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울그락불그락하게 하는 자녀 앞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만나고 일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운전할 때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모습, 나의 말투,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나의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에,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사랑하는 저 여러분, 2023년의 벌써 1월의 11번째 날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11번째 아침을 저와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올해가 340일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 거라고, 이게 선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갇히셨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때때로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 내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증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2023년을 사시겠습니까? 고난이든 형통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2023년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살아내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고, 19절, 20절, 21절은 다음 기회에 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28절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죠. 마음이 속상한 일도 있을 겁니다. 지금 속상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 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반응, 그것을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고난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소망, 그것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의 삶의 자세,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의 결정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사시면 어떨까요? 그런 2023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N국의 엘 선교사님,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요.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그 땅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들어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한글학교 개학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늘푸른의 총회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순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드려주실 때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